최고의 찬양 하나님을 향해 올렸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좀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마지막 때는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땐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무뎌진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한번 내 삶에 겹쳐져 보면 그때 내 믿음이 보이거든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이론으로는 돼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딱 내 문제로 다가오면 쉽게 안 풀어집니다. 이건 그나마 또 모형이에요. 진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진짜가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에 하나 예배해 놓으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배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은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함부로 없을 그런 환경을 마지막 때는 만들어 놔요. 원리 딱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새벽에는 같이 나눴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바람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그 바람은 나누는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추수의 종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추수는 알곡 죽정이 나누는 거잖아요. 알곡 죽정이를 가르는 방법이 바람에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바람에 넣어보면 알곡과 죽정이가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내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질 때,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성령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나를 컨트롤하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러지 못하도록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냐면 이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가 나하고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하고 다른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를 자꾸 컨트롤해가는 분, 이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기준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최고 축복.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꼭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이 하나님이 이 성령을 마지막 때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종에게 부어준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종은 딱 하나, 주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없으면요 하는 일이 항상 자기중심이 돼버려요. 아니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 움직이는 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부어주는 다시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남, 종, 여, 종. 그런데 우리 계시록 7장에서
자, 뒤에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전체를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가 있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뭐하기까지. 1절 2절은 제가 표현 안 했습니다. 1절 2절은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나와서 절대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할 때까지, 인칠 때까지, 쉽게 표현해서 손 떼지 마, 바람 불지 않게 해. 왜? 바람 불면 이 바람은 모든 걸 다 날리거든요. 6장 13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하늘의 별들이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마지막에 큰 바람이 하나 부는데 이 바람은 설익은 열매는 다 떨어진다. 그럼 이 표현을 아까 7장 3절에서 표현하면은 설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1절 2절에 네 천사를 향하여 바람을 잡고 있어. 아직 그 바람 불면 안 돼. 왜? 바람 불면 과일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익은, 답을 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내가 인칠 때까지 손 떼지 마. 인을 딱 친 후에 손 떼. 그럼 바람이 휙 불면 이때 떨어지는 게 뭐가 떨어진다고요? 설익은 열매. 그럼 설익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치실 때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인침받은 사람은 아무리 바람 불어도 안 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의 신비입니다. 다시요. 마지막에 강하게 하고 싶은데도 어차피 우리 새벽에는 다 했으니까, 또 새벽에는 다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바람 일으키셔요. 바람 일으키시는 이유가 익은 열매인지 설익은 열매인지 바람이 구별 안 되니까요. 바람 휙 불어보면 그때는 우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 기준을 자꾸 세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딱 불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눠집니다. 저건 제일 먼저 떨어질 거야. 그게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서 딱 보면 이렇게 놀라는 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가 있는 거 보고서 놀랜대. 저 사람이 천국 와 있어. 그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저 사람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져 있어. 누가 안 떨어지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 누군지 모르잖아. 인친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인친 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게 뭐다? 그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 한번 휙 불어보면 이 바람은 인친 자, 인치지 않은 자를 그냥 쫙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번 부분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이 단어 기억해 놓으십시오. 어디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그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이 누구냐? 창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아하. 비바람 창수, 아까 이게 큰 바람을 일으켜 보면요, 이 바람에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대요. 그럼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아까 계시록 6장 7장으로 다시 접목해 보면 어떤 집은 무너진다? 입맞지 아니한 집은 무너진다. 근데 입맞은 집은 안 무너져. 바람이 네 천사를 향하여 이제 손 떼도 돼. 인을 다 쳤어. 손을 떼니까 바람이 휙 불면서 익지 않은 열매는 다 떨어지는데, 익지 않은 열매가 누구냐? 입맞지 않은 사람. 바람에 다 날아가요. 근데 입맞은 사람은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전혀. 그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는 두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반석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이야. 그 집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린 몰라. 왜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집,
아유, 전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새하늘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밑에 기초 놓는 작업이에요. 기초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건축한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또 이 집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알 수 있는 방법, 지진 와보면 알죠. 비바람 창수 나보면 알죠. 그러면 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고, 결정을 뭐가 한다? 그게 기초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 그 기초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사람, 반석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사람 몰라요. 우리 기초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집만 보이거든요. 집은 똑같이 져요. 똑같이 지으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집을 멋있게 지은 사람. 근데 지진 나니까 무너졌어. 어떤 사람은 아유, 어떻게 집을 져도 그렇게 초라하게 지나? 그런데 지진 나도 전혀 요동치 않아. 다시 말하면 바람 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구별하게 해주는 게 그게 비바람 창수라고 그랬습니다. 비바람 창수. 그래서 아이고, 이 말씀 볼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이건 다 넘어가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같이 한번 새벽에 나눈 적이 있는데, 자, 요 말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네 가지 마음 밭을 표현할 때 돌짝밭, 바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마음밭이 바위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말씀을 들을 때는 뭐로 받아요? 기쁨으로. 목사님, 오늘 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내가 아님을 새벽에는 나눴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잠깐 믿다가 뭐 당할 때, 요게 비바람 창수예요. 시련이 비바람 창수가 날 때 뭐 하는 자? 배반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서 비바람 창수가 나면 뭐 하는 자? 무너지는 자. 계시록 6장에서 7장에서 비바람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뭐 하는 자? 떨어지는 자. 떨어지는 자. 이걸 지금 배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는 이해하고 내가 말씀을 먹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은 낙과, 제일 농부들이 속상할 때가, 시장에 가면요, 굉장히 튼실한 과일인데 싸게 파는 거 있죠.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왜 싸게 파는지를. 그 싸게 파는 이유, 아주 생긴 건 어떤 것보다 잘생겼어. 낙과예요. 낙과는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루 지나면 한쪽이 멍들기 시작합니다. 이틀 지나면 그 부분이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일 속상할 때가 잘 익어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거, 우리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거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딱, 주님이 내 밭의 비유를 주님이 직접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신 말씀 잘 받는 듯 하지만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 답을 하나 드립니다. 반석에 털을 닦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배반한다. 마지막에 돌아선다. 이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반하는지 배반 안 하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다? 잠깐 믿다가 뭐 할 때? 다시 말하면 비바람 창수를,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바람 딱, 다시 말하면 시련을 딱 하나, 어떤 문제를 딱 던져보면요, 그 문제 앞에 툭툭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 내 밭이 바위밭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바위밭은, 주님, 제가 마음이 바위밭이었네요, 돌밭이었네요 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회복돼요. 근데 대부분은 뭐 교회가 이래? 다 발로 찹니다. 등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가 있을 때 배반하는 사람, 왠 줄 아나?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이야. 열매는 옥토에서만 맺는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밭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시련이 있을 때마다
뭔 교회 갔더니 더 이렇게 문제가 많어? 더 일이 꼬여? 이게 기분 나빠서 예수를 배반하는 일이 마지막엔 믿겠다고 돌아오는 숫자보다 이 숫자가 많아집니다. 이왕에 핀 거 12절 한번 볼게요. 길가 한번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역설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밭 중에 길가가 출발인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은 자다 안 들은 자다. 말씀 안 들었다고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말씀 듣고 먹은 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항상 옆에 누가 대기하고 있냐면 마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이 이 단어가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주님은 쓰게 하셨는지 몰라. 그들이 뭐하여? 믿어. 믿으면 뭐 얻어요? 믿으면 열매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뭐만 못하게 하면 돼요? 믿지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죄송해요. 좀 약간 충격요법을 좀 하나 쓰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받고 있지요? 역설적으로 묻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남든가요? 안 남든가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든가요? 안 심겨지든가요? 문 열고 나가면 없습니다.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와서 목사가 설교 준비한 것 들어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절대 안 심겨집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심겨지면 마귀 입장에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열매 없게 하는 방법은 말씀만 슬쩍 빼앗아 가면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 받았는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간 은혜 받았어요. 문 열고 나가는 건 그만두고 들으면서 해놓고 돌아서면 바로 없어집니다. 전 그거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사단이 말씀 빼앗아가? 아무리 빼앗아가 봐라. 나는 또 심는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빼앗아가 봐라. 나는 똑같은 씨 또 뿌린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저거 다 아는 얘기가 내 거 되든가요? 내가 그 말씀 잡아지든가요? 안 잡아지는 사람은 항상 원망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며 또 하나 읊조려. 무조건 읊조려도 다 빼앗아가요. 빼앗아도 괜찮아. 또 읊조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매주 읊조리는 것 계속 체크를 합니다. 이번 주엔 누가 하나님 말씀에 그럼 또 읊조렸구나.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해도 빼앗기거든요. 빼앗아가 상관없어. 나는 또 심을 거야. 또 그 말씀 잡을 거야. 하나님 말씀 계속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빼앗아가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왜? 자꾸 말씀 먹으면 그 사람 믿음 생겨버리거든요. 믿음 생겨버리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꼴을 못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놔두되 말씀은 딸꾹딸꾹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도 안 남기게 해놓고 다 빼앗아. 나중에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기만 해. 제가 계속 뿌릴 테니까. 빼앗아가? 넌 빼앗아가 봐. 난 또 뿌릴 거야. 남양만 누구죠? 김진옥 목사님. 청계천 할빈가에서 그 사람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남양가 뭐예요? 간척지 바다를 막아서 생긴 그 땅을 그냥 분양받아서 거기서 와서 농사를 짓는데 바다 막은 데서 무슨 농사가 됩니까? 짠물인데 다 죽지요. 거기다가 뭐를 심었는데 다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울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살려주셔야 됩니다. 죽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또 심은 거예요. 또 심으니까 또 죽죠. 또 죽었어? 그럼 또 심은 거예요. 죽으면 또 심고. 그런데 하나님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비를 그냥 억수같이 쏟아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많이 온 비가 바다에 있는 짠기를 다 빼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농사가 되기 시작했노라고 그분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심었는데 죽었어? 뭐 했다고요? 또 심는 거야. 마귀가 말씀 빼앗아가 괜찮아. 붙어 있기만 해. 그냥 제가 계속 심어 드릴 테니까. 왜 반복하는 소리인지 반복하냐고만 소리하지 마세요. 반복하는 원리. 계속 똑같은 씨를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야. 왜? 그러면 언젠간 그게 싹이 나거든요. 싹이 날 때까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가서 절대 열매가 없도록.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그게 비바람 창수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은 자꾸 시련의 바람을 툭툭 던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던지면 그 시련의 바람에 나 날아가라고 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받고 있구나. 내가 이 바람에 흔들려. 그러면 실제 바람은 아직 안 불어요. 왜? 주님이 손 안 뗐습니다. 손 떼야 진짜 바람 부는 거예요. 그 바람 예고편으로 지금 교회 안에 살랑살랑 불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고편에 날아간다면 진짜 바람이 불면 어떻겠냐?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바람이 불 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그게 입 맞은 자리니까요. 그게 잘 익은 열매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멋진 새하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전에 반석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어디에 털을 닦고? 반석에, 아까 그 단어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에 털을 닦고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바람 창수가 나서 부딪히되 무너지지? 왜 그 집은 안 무너지나?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놓은 연고요?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이 뭔가 봤더니 그 바울이 해석해 주기를, 반석은 곧 누구다? 다시 말하면 주님하고 연결된 사람은요, 주님이 그 사람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무너진대. 비바람 창수가 나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런가? 주님이 잡고 있는 사람이래. 근데 그 표현을 하면서 이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좀 오늘 보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을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몇 번 먹었는지 아세요? 몇 번 먹었을 것 같아? 반석,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건이 몇 번 나오죠? 르비딤하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보통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2번 기록이 됩니다. 한번 마라에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물 사건이 이렇게 3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목마를 때 하나님 물 없습니다. 원망불평할 때 반석에서 치라, 또 반석을 명하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물 몇 번 마셨죠?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나이, 지금 내 나이가 될 때까지 여러분 물 몇 번 마셨어요? 몇 번 마셨어요? 그거 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만도 벌써 몇 번 마셨지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몇 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들 40년 먹었는데 40년 먹은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거든요.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40년 먹어서, 어떻게 물을 40년, 물은 어디서 나왔냐면 반석에서 나왔대요. 그럼 내가 물을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반석이 있어야 돼. 왜? 반석에서 물을 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40년 물을 먹었냐면, 그 표현 하나를 바울이 기가 막히게 지금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갔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해석해 주신 것이 그들은 다 같은 물을 마셨어.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뭐로부터 마셨다? 반석으로부터 마셨어.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러면 내가 물은 반석에서 나오니까 반석에 있는 물을 먹으려면 뭐가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반석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되죠. 근데 반석은 그럼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퀴즈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반석은 지금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반석에서만 물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모래니까 모래에 물은 무슨 물이 있어요. 그래서 모형적으로 반석을 치라, 반석을 명하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잖아요. 그럼 그 반석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어요? 반석 있는 동네가 어디였죠? 그래서 여기 기가 막힌 단어를 제 눈에 다시 보십시오. 다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반석에서 나와. 근데 이 반석이 어디 있나? 반석이 뭡니다. 반석. 이는 그들을 뭐하는 신령한 어디로부터? 그럼 반석은 지금 그들을 뭐하고 있어요? 요단어가 눈에 들어온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깊게 보는 사람입니다. 깊게 보는 사람. 무슨 얘기냐? 반석에서 물이 나죠. 그 물을 먹죠. 반석이 있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이 반석이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졸졸졸 쫓아다닌대요. 이게 이 단어예요. 다시 반석은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은 반석이 쫓아다닌대. 목이 말라, 이리 와, 생수 마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냥 쫓아다니면서 다시. 그러니까 반석에 털을 닫고 집을 지은 사람은요, 비바람 창소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너질 것 같으면 이분이 옆에서 감싸 도와주셔. 왜? 지금 반석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반석에 털을 닦은 사람은 그냥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는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을 만나도 믿음이 동일한 사람은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거기도 쫓아가 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셔요. 나를 쫓아다니고 싶어 하셔요. 내가 그분만 거부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만 발로 차지 아니하면 그분은 속성이 내가 있는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내가 목마르 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중요한 원리 하나가, 오늘 잘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본문 보고 싶은데 천상 오후에 한번 같이 연결시켜 드릴게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를 가리켜 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원리 결과는 오후에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자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뭐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나는 반석이야. 너 있는 곳에 나는 졸졸 쫓아다닐 거야. 여호수아를 가리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쫓아다닐 테니까,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너 편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막 그냥 졸졸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 믿음대로. 할렐루야. 진짜 막 하나님이 내가 그냥 졸졸. 보세요, 우리 어디 가다가 이제 거의 연세가들이 손주들 받거나 손주들 볼 준비 아니면 그냥 전부 그 세대들인데, 손주들하고 어디 나가면요,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때 할미 그러죠. 할미야. 걔 가는 데마다 할머니들이 뒤로 쫓아가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
지금 보세요. 내가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 너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함께 해줄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할게. 그래서 아까 7절, 8절 계속 읽었죠. 7절, 8절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넌 말씀 잡아, 말씀 잡아, 말씀 잡아. 그럼 난 너와 함께 할게. 함께. 말씀 잡아가 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하시면서 아까 읽었던 24절 이후에 누구든지, 이거 신약입니다. 마태복음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반석 위에 털 닦고 집을 지혜로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이야. 너에게 생수 공급하시려고 주님이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그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지. 꼭 잡아. 그럼 너는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계속 따라다닐 테니까, 계속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러면서 주님 표현하신 걸 보십시오. 같이 읽으면 나를 보내시니까, 시작.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원리를 딱 보니까 항상 내가 한 일이 있어. 뭐 했다고요? 항상 그가 뭐 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더니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나는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키가 이거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주의와 이 방종주의를 합친 것을 복음주의라고 하거든요. 율법주의하고 방종. 율법주의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반드시 이런 말씀은 지켜야 돼. 율법주의예요. 방종주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데 네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넌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다리 쭉 뻗고 있어. 이게 방종주의예요. 근데 이 둘을 믹스한 게 뭐냐? 그래서 요즘에 복음이 다시 재정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안 하면 너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나 구원의 백성 만들려고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그분은 큰 구원을 이뤄 놓으셨어. 절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등한히 여기지 마. 잘못하면 너 흘러 내려갈 수 있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다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 잡는 거거든요. 저런 것 하나에도 저는 늘 하나님의 짠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성가대야. 왜? 비록 지금 여기서 앉아서 졸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일찍 나와서 연습해요. 여러분들 예배,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도 남아서 또 연습해요. 집에서 일주일 내내 들려오는 음원 들으면서 이 박자 내가 잘 힘든데 계속 흥얼흥얼 하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연습해요. 얼마나 짠합니까? 시간 투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에 하면, 만약에 주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수고 어디서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것이 보상이 되는 거죠. 보상이 되는. 아니면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가 내 육적인 사적인 것으로 해서 일한다면 얼마나 많은 걸 하겠습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꿈 같은 기적적인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내가 적은 것, 이왕의 성가대 하실 거, 이왕의 성가대에서 연습하는 거, 에휴, 어떻게 팔자에 없는 성가대를 내가 해가지고. 똑같이 해도 하나님, 오늘 나 하나님 앞에 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내가 찬양 올려드릴 거예요. 준비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보다도 최고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게 지금 내가 복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대요. 너 나 기쁘게 해서 알았어, 그럼 나도 너와 함께 할게. 충성해도 예배 하나 해도 아유 어떻게 팔자 없는 내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냥 이 더운 날 그냥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 교회에 앉아서 그냥 땀 흘리면서 때로는 졸면서 그러고 앉아 있어야 돼. 이왕에 그냥 좋을 땐 좋을더라도 하나님 오늘 나 최고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그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예배 똑같은 예배인데 틀리다니까요. 똑같은 충성해도 똑같은 헌신해도 똑같은 수고해도 목적 자체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막 최고 기뻐. 이게 사단은 이 마음만 못 갖게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하면서도 항상 원망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내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그게 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종의 원리는 한번 오후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세안을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열매를